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함께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4장 1절과 3절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겹칠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1주차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또 2023년에도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하여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몸반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주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시기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목회,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아버지 우리 교회는 새겹줄 기도회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번째 주간에 올 한 해를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당면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장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에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즐거움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에 주님의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200장 찬송 계속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를 건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023년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 34절, 좀 떨어져 있는 말씀이라서 스크린 보시고 읽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 행복한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2023년도 두 번째 주일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바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들을 사랑하신 주님께 나도 인생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 나의 은사를 드리며
주를 경외할 수 있는 복된 올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복된 것인 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즐거움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다 지켜주셔서 올 한 해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서가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실 때 무엇보다도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좋은 교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료들,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일터나 다니시는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치 않는 올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아파서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병 낫는 역사가 급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신년을 맞아서 우리 정은영 집사님 그리고 김미선 사모님 바이올린 비올라 협주를 우리 손윤희 집사님의 반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세 분에게 큰 박수로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렇게 협조를 한다는 거 알고 또 설교할 그것도 잊어버리고 심취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이렇게 진짜 뭐 두 분 다 집사님은 대전시향이고 이제 사모님은 김천시향에 계신데 이렇게 자기의 직업에 또 달란트를 살려가지고 또 교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우리 사모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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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3년도 선교회원 작정식은 광고 마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신년 새겹줄 기도회 열립니다. 그래서 3명씩 모여서 짝을 만드는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4겹줄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일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설교 마친 다음에는 이제 3명씩 짝을 이렇게 이루어갖고 10분 동안 합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언약서 거기다 기도 제목 이렇게 내셨는데 저한테 사본을 주시든지 원본을 주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3명씩 이제 10분간 기도한다 그래서 10분이고 10이고 그다음에 일은 뭐냐면 하루에 한 번 메신저를 통해서 격려하는 거 하루에 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하든지 그리고 나머지 10은 뭐냐면 자기 전에 10분 동안 나 말고 2사람 위해서 혹은 3사람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10입니다. 그래서 30, 10 꼭 지켜주셔야 새겹줄 기도가 더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실천해 주시고 또 오늘 그 순서지 삽지로 넣어드렸죠. 예, 그 열흘 동안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열흘 동안 꼭 갖고 다니시고 뒤에 출석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재미도 있고 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스티커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하시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5시부터 5시 반 사이에 그 3명이 계신 단톡방에 나 지금 들어왔습니다 온라인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거기다 출석 혹은 나 들어왔어요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석이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여러분들 3명이서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게 어디쯤에 앉을 건지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벽에 사람 많은데 어디 앉는지 막 찾는데 뭐 우리 3열에 어디쯤 앉을게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부분 참석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좀 많은 날수 나오시고 또 완주하시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끝까지 하셔서 여러분들의 신년 2023년도가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결상 공동의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있다는 거 광고해 드리고요. 2023년도 153 기도 요원 저를 위해서 53초씩 하루에 기도해 주시는 건데요. 지난주까지 65명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02명 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2023년도 성경 통독 올해는요 성경 일독 파일이 아니라 말씀 보아 찾기로 성경 통독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는 칼럼에 자세하게 써 있고 이따가 말씀 설교 시간에도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층 게시판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옆에 나 이 말씀 보아 찾기로 나는 이번에 성경 일독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이름 쓰시면 그 말씀 수첩을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제작을 해서 다음 주에 권당 6,000원인데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보기도함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있을 때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58명의 기도 요원들이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가정교회 청소년 목장 연합 캠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가서 가정교회의 맛도 보고 또 주님의 은혜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선교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 있고요. 1월 모임 새가족반 어제 11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다음에 예수영전 모임, 총목자 모임 날짜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임명 2023년도 각 사역부서 임명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계속 붙여놓고 있어요. 1층 게시판 보시고 한 해 동안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청소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지만 아직도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층 올라오는 호실별로 좀 붙여놨습니다. 아무리 소그룹실이라고 해도 소그룹실을 혼자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호수별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손목사는 뭘 자꾸 붙이냐 그러지 마시고
자원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목장 선교시 태국 만나 분가 목장 있죠? 이창재 목장님께서 섬기시는데 필리핀 민다나오 목장으로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 목장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광고 드리고요. 선고함송 한 다음에 우리 선교 작정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선고함송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시작.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시작.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등단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송하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질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장 말씀 가지고 2023년 광야 인생길에서 성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 민수기를 이제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들은 이 민수기를 아리트모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 뜻은 숫자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가 일단 2번이 나오고 그 여러 가지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도 그 영향을 받아서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이제 그 명명을 했죠. 우리 성경도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백성민의 숫자수,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이렇게 민수기라고 해서 뭐 민수기 하면 그냥 뭐 인구조사 보고서 정도로 좀 오해를 좀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옛날 유대인 랍비들은 이 성경을 베미드바르라고 불렀어요. 미드바르는 이제 광야라는 뜻이니까 책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뜻이 되죠. 왜냐하면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냐면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겪었던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책 제목이 가장 적합한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결코 40년 걸릴 거리가 아니에요. 600k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리고도 못 들어갔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민수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물론 그 이유는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청을 드리면 웬만한 건 다 들어주십니다. 아니 어떤 것은요, 내가 특별히 막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만 생각해도 그냥 다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때와 신년주일 지난주까지 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152명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돌려가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한 사람당 2번씩 기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2번밖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2번 기도했을 뿐인데도 선명하게 각인이 돼서 기도 제목을 팍 외워버린 한 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공개해도 될 거니까 뭐 기도 그 5개 중에서 3개만 공개해 드리면 1. 백두산이 영원히 터지지 않게 해주세요. 2.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멈춰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3. 북한과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 글로벌해가지고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이 기도 제목을 낸 성도가 고다은 어린이라고 제가 굳이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아무튼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기대가 되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다가는 좀 죄송하지만 웃어요. 웃으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작년에도 대부분이 내신 기도 제목 5개 중에 제가 보니까 4개 응답됐어요. 80%의 응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는 더 응답을 많이 하실 거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떻든지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다함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죄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 자신이 완벽히 선 자체시기 때문에 죄를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가 우리 곁을 자연스럽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죄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섭을 하시고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하고는.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600km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즉 광야에서라는 책명을 가지고 있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여행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하는 행군이었음을 말해주는 구약 성경의 4번째 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든 후에 광야 행군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세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 세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숫자 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가려는 이 길은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즐거운 여행길만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되고 너희들의 악한 본성과 싸워야 되고 너희들을 방해하는 사단과 싸워 나가야 할 영적인 전쟁임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라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그네 길,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2023년 올 한 해가 바로 이런 영적 행군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인생길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상식은요, 전쟁에 나갈 남자들 숫자를 셌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 군수 물자 잘 조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분대, 연대, 뭐 이런 대대, 뭐 이런 조직 잘 세워야 되고, 전략 전술 짜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 훈련 시켜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뒤따라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 숫자 세라라고 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후속 조치가 없어요. 전쟁할 수 있는 남성의 숫자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이거 세는 데만 해도 오래 걸렸겠죠. 60만을 세야 되니까. 그런데 숫자 세라고 한 날로부터 20일에 바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연히 군사훈련 같은 거 받을 시간이 없었죠. 하나님은 광야를 행군해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기, 군사훈련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한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을 읽어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을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히브리서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이름이 미드바르. 근데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명사인데 이 명사가 어느 동사에서 파생이 됐냐면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다바르에서 파생된 명사가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다바르는 말씀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하다. 그럼 이 두 단어를 쫙 보면은 메시지가 들어오죠. 예. 미드바르에서 성공하는 길은 다바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이스라엘, 남의 나라죠. 근데 남의 나라 역사처럼만 보이는 이 민수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이 길도 광야,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 그 최대의 그 한계점은 뭐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연재해 같은 것은요, 오히려 하등 동물이 더 먼저 감지를 하고 막 피하기도 하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앞에 이제 2023년이 일주일 지났으니까 358일이 남아 있어요. 그날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연초에 세웠다고 해도 인생에는 항상 변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수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이유는요, 도처에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광야 인생길이지만 성도에게는요,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에게 복이야. 이건 해, 이거는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매뉴얼 좋아하죠? 매뉴얼이 있으면 정말 편해요. 예,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상하고 정확한 매뉴얼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마다 성향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무슨 제품을 하나 사면요, 아무리 단순한 제품을 산다 그래도 설명서 한 장쯤은 딸려와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타입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슬쩍 읽어보든지 그냥 무시하는 편이십니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저는 전자입니다. 확실히 전자입니다. 저는 특별히 뭐 이케아 같은 데서 이제 뭐 조립 가구를 샀다. 그러면 조립을 해야 하는 물건을 샀을 경우에 그 이제 부품들을 제 앞에 다 꺼내 놓습니다. 다 꺼내 놓고 설명서를 스터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아무리 설명서를 읽어도 그 부품을 잘 못 맞춘다는 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해하는 일인이 있습니다. 저의 아내입니다. 아내와 제가 별로 안 싸웁니다. 예, 별로 안 싸우는데 언쟁을 할 때가 요때인데요. 제품을 쓰다가도 저는 설명서를 볼 것이 있을 때 아내에게 묻거든요. 여보, 설명서 어디 있지? 그럼 아내 말, 버렸는데? 예, 아내는 설명서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예, 그냥 직감이에요. 여기는 이 부품을 끼워야 된다라는 계시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시대로 하면 물건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26년째 여전히 서로를 신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서를 보고도 못할까? 어떻게 설명서 없이도 할까? 근데 여러분, 물건이야 설명서를 읽든 말든 안 읽어도 완성하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명서 안 읽고 읽다가 맞춰다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부시고 다시 또 만들면 되죠. 근데 이거는 어때요? 약을 먹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이런 감기약 같은 거 말고 큰 수술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을 먹는다면, 이번 주에 지난 목요일인가 노예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커피를 드시다가 안약을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하셨는데 하루에 안약을 4번 넣어야 된대요. 근데 한 번 넣는데 안약이 3종류예요. 예. 그러면 그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요거 넣은 다음에 정확히 몇 분, 그것도 정확한 시간이에요. 몇 분 있다가 2번째 안약, 몇 분 있다가 3번째 안약. 그러니까 그 일이죠. 예, 하루 동안. 그런데 그렇게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나 오늘 이거 하나만 넣을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요? 우리 몸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게 우리 몸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몸처럼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나름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만들어주신 분이요, 너무 꼼꼼하게 써주신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돼요. 너무 꼼꼼하게 써주신 그 설명서 우리도 꼼꼼하게 읽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올 한 해 실패가 없어요. 그래야 낭비가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후회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인생 설명서, 그게 성경이잖아요. 광야를 행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다른 거 필요 없어. 무기 연습, 군사 연습 이런 거 필요 없어. 오직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들, 말씀들 그것만 지키면 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앞으로 광야를 행군하는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나의 말만 있게 하면 너희들의 광야 여정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이 인구조사, 2장은 이제 12지파가 행군을 할 때 어떤 진용을 갖추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모셔져 있는 성막이 있게 하여라. 이게 이제 요점입니다.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렇죠?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동서남북에 캠프를 만들어라. 즉 광야를 행군할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막이 볼 수 있도록, 성막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선 성막이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중앙에 있는 거예요.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그렇죠? 성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광야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신자들의 승리의 비결도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행진에 나가라 하시면 나도 나아가고. 이게 2장 3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먼저 중요한 말은 다 준행했다는 말입니다. 선택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준행했다, 온전히 순종했다. 이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온전하게 순종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진치기 싫을 때도 진쳤더라 이 말이에요. 행진하기 싫을 때도, 하나님이 쉬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셨을 때는 행진하였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 쉽게 떠올려지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름으로 낮에는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시고, 불로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든지 어두우니까 갈 길을 이렇게 비춰주셨다.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 보호 인도의 상징으로 우리는 이제 갖고 있거든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올 한 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좀 쉬고 싶을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행진을 해야 됐어요.
그게 밤이라도요. 여러분, 쫙 잠자려고 했는데 뭐 누가 온다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잠들려고 했는데 뭘 이렇게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그거 정말 싫잖아요. 예. 그게 밤이라도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자다 일어나서 텐트를 걷어야 됐다니까요. 텐트를 걷고 짐 싸고 행군을 시작해야 됐다고요. 반대로 이제는 여기는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구름 기둥이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면 계속 지를 치고 거기서 계속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슨 상징이겠어요? 인도 보호의 상징을 넘어서서 순종의 상징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뭐겠어요? 지금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의 성공 비결은 오직 하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이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 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올 한 해도 광야에서도 꽃이 피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거꾸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늘 먼저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돼가지고 내가 먼저고 하나님이 나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목적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수단으로 갖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자신이 구할 때는 찾고 족할 때는 버리는 그런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가나안은 결코 오지 않아요. 출애굽 1세대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꿈에도 소원했던 자유를 누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은요, 내 자유를 유지해 주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불러드릴 때 그들은 그 꿈에도 소원했던 자유와 풍요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가나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컨트롤 타워가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서는 인생이 될 때 가나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인생이 보여요. 인생이라는 것이 머문, 떠남의 이어짐이구나. 그래서 진쳤다가 행진했다가 진쳤다가 행진했다가. 제 삶도 보면 29살에 결혼할 때까지는 그냥 그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0살에 영국으로 떠나고, 거기서 2년을 살다가 아프리카로 떠나고, 거기서 5년을 살다가 다시 한국의 대전으로 떠나고, 여기서 7년을 살다가 서울로 떠나고, 서울에서 10년을 살다가 다시 대전으로 떠나고. 네. 여러분들도 이사하면 진절머리가 나도록 이사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공무원들 우리 교회 많으신데 그 자리에 좀 익숙해지려면 또 발령이 나시고, 그렇게 머물다 떠나다를 몇 번 하고 나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죠. 머물다 떠나다를 몇 번 하면 천국 가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머물고 떠나는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공입니까? 머물고 떠나는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명입니까? 소득입니까? 지난 주간 새벽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드렸죠.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습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멋있는 문장은 제가 만들었겠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했던 말의 일부예요. 전체 문장을 말씀드리면, 돈을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그럼 이게 크리스찬의 직업관이라고요. 이게 크리스찬의 인생관이고 이게 가치관이라고요. 머물든지 떠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성도는 그 기준이 하여튼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선한 영향력은 언제 끼칠 수 있느냐? 달라야 끼칠 수 있어요. 얘랑 나랑 같은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절대 없거든요. 예. 여러분, 성공을 쫓아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하지만 나는 성경을 쫓아가겠다라고 다짐하실 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을 쫓아가는 시대지만 나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없어도 산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득을 쫓아가는 시대에 나는 소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해 주실 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행군 대열의 중심에 회막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도 않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게 하는 이 추상적인 말이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이 또 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의 절대 순종이 있게 하라 이거예요. 말씀의 절대 순종. 그러므로 광야에서라는 이 책은 그냥 백성 숫자 센 책이 아닙니다. 민수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 이겁니다. 순종이 없이는 약속의 땅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약속의 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성경책을 여러분 곁에 꼭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오디오 파일로 여러분들과 성경 일독을 했는데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면 눈이 침침하신 분들.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해서 이제 성경 일독 하셨는데 인터넷에 보면 성우들이 잘 녹음해 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보내드린 오디오 파일을 들으시면서 눈으로 성경책도 읽으면서 들은 이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 보아 찾기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 장 읽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창세기 1장을 읽어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쭉 읽어 나갔는데 이거 되게 좋은데 이 말씀? 곧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17절이다. 그러면 옆에다 17절을 적는 거예요.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저게 신청하신 분들께 나눠드릴 책인데 창세기 1장 이렇게 여기다 쓰시고 거기다 내가 17절이 좋으면 17절을 쓰시는데 이게 뭐 느낀 점 쓰고 적용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베껴 쓰시는 거예요. 17절을 베껴 쓰시는 거. 그냥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하게도 내가 찾은 그 말씀, 내가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찾았기 때문에 내 삶에 그 한 절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 한 절은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친 말씀인데 나는 그 말씀이 눈에 띌 수가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내 삶의 지혜와 능력이 그 한 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제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제가 좀 그 버전을 좀 업해가지고 그 옆에는 감사 노트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하루 살면서 한 3가지, 5가지 감사 노트 쓰는 거. 그렇게 편집을 했어요. 성경 통독과 감사 일기로 한 해를 한번 보내보자. 여러분, 이 성경 통독과 감사 일기로 한 해를 보낼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웃음으로 대신하시네요. 나만 기대가 되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책을 그냥 공짜로 드릴 수는 없고 6,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 이름 쓰시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말씀 보아 찾기를 목장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오늘 5장 읽으며 말씀 보아 5개 찾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정도. 감사 5개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정도를 단톡방에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성경 일독 동행 300을 여러분들이 성공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0일차 완료 이 톡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하면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나 잊어버렸는데 톡이 올라오네. 막 이 톡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보아 찾기도 그렇게 목장이 함께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하루에 10장씩 하시면 신약은 26일 만에 끝나고요. 구약은 95일 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렇게 읽고 말씀 보아 하나 찾아보고 이럴 때 제 경험상 하루에 5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노트도 하루에 5구절 찾는 걸로 편집을 해놓았고 그렇게 하면 242일 걸리고 주일날은 좀 쉰다고 하면은 한 300일 정도에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교회 어록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교회는 시스템이 아니라 스피릿이다. 했죠. 아무리 주일 연합 예배가 지금 잘 드려져도요, 아무리 목장 모임을 근사하게 잘 하셔도
제가 삶 공부를 아무리 멋지게 잘 가르쳐도 이 세 축이 잘 돌아간다고 해도 거기에 가정교회 스피릿이 없죠. 거기에 가정교회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신약교회 회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정교회를 교회 성장 수단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정교회를 우리는 시스템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스피릿이 없는 시스템은 공허합니다. 메말라요. 그래서 자꾸 더 좋은 시스템이 뭔가 이걸 찾아다녀요. 하지만 스피릿만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시스템은 좀 엉성해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샘솟고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요. 그럼 가정교회의 스피릿은 뭐예요? 가정교회 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그 말이 나오게 된 더 원초적인 슬로건은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슬로건이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가 먼저예요. 그럼 성경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광야를 행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공할 비결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2023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꼼꼼하게 쓰신 매뉴얼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너희들의 여정 중심에 있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셔서 올 한 해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에서 승리의 행진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시지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성공이나 지식이나 취미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광야 인생길은 승리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말씀 보화들을 제가 올 한 해도 많이 발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특조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어느 부분에서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여 말씀 보아 찾기로 성경 일독을 결단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장이 함께하는 기쁨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셔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자상하고 꼼꼼하게 써주신 주님 인생 매뉴얼 성경책을 내 가슴 속에 품으며 아버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올 한 해도 광야 인생길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